안녕하십니까? 즐겁고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운명을 바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히브리 11장 3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방에 큰 운명이 바뀌는 일도 종종 있죠.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을 정반대로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 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끌고 가던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있는 거예요, 사막에.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웠죠. 어르신, 어디까지 가세요? 타세요. 고맙소 젊은이. 내가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태워줄 수 있어? 어느덧 그 노인의 목적지에 다다르자 이 젊은이가 이 노인이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요. 1달러를 줘요. 영감님, 어르신, 차배에 보태세요. 아이고, 참 친절한 젊은이구만. 명함 한 장만 주게. 젊은이는 무심코 명함을 주었습니다. 이름이 멜빈 다마구만. 젊은이, 내가 이 신세는 꼭 갖겠네. 나는 하워드 슈즈라고 하네. 이 젊은이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잊고 살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을 무렵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인 갑부 하워드 슈즈 사망. 이런 기사와 함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요. 하워드 슈즈가 남긴 유산의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증여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멜빈 다마가 누구였죠? 이 당시에 하워드 슈즈의 측근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뭐라 써 있었냐면 유언장 그 다음 면에 멜빈 다마는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만났던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친절한 사람, 이것이 유산을 남겨주었던 유일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이 하워드 슈즈라는 사람의 유산 총액이 25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억 달러의 16분의 1은 약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입니다. 대단하죠? 2천억 원. 그러니까 무심코 베푼 1달러가 1억 5천만 배가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말 그대로 인생 한 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합이란 여성이 이거보다 더 큰 운명을 바꾼 선택이 나옵니다. 라합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의 운명을 바꾼 기사가 나와요. 라합의 인생과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라합처럼 살 수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선택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잠입했어요. 그 다음에 성벽 위에 사는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갑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의 경계가 삼엄하기 때문에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기생의 집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을 탐지하러 왔다는 것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여호수아 2장 3절 볼까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너에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라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좀 몸값을 더 올릴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라합의 태도에 따라, 라합의 선택에 따라 그녀와 집안 식구들의 목숨이 운명이 달려 있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의 생명을 왕에게 넘겨주었다면 굉장한 포상금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건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이어서 볼까요? 여호수아 2장 4절부터 볼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여러분, 라합은 금은 보화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이 멸망하잖아요. 그럼 금은 보화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합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여기 나오죠. 이미, 그리고 눕기 전에.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이 받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리벤 헤럴드 1899년 2월 14일자입니다. 영적 열성은 보상을 가져옴. 우리가 특권으로 받은 위대한 진리와 함께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의 통로가 되어야 하며 또 될 수도 있다. 그 다음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며 언약의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영적인 열성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열성은 보상을 가져올 것이다. 우리의 간구는 열성으로 충만할 것이며 자신이 참으로 공공하다는 느낌이 가득할 것이며 그때의 하나님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기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간구도 열정적으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도 열정적으로 할 때 우리는 보상, 하나님의 귀한 특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군인이 도착하기 전에 두 사람을 지붕 위에 숨겼습니다. 이미 숨겼어요. 만일 라합이 그들을 숨긴 것이 발견되면 라합 죽습니다. 가족 다 죽어요. 근데 라합은 여리고성 군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나갔다고 말함으로써 군인들을 그냥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사야 2장 9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여기 보시면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녀의 믿음이며 확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곧 여리고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을 믿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여호수아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라합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눈치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모두 다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이스라엘이 진격할 때 붉은 밧줄을 집 밖으로 걸어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라합의 식구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지요. 여호수아 2장 17절, 18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너의 부모와 형제와 너의 아비의 가족을 다 너의 집에 모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올 때에 밧줄을 메고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여호수아 2장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 라합은 붉은 줄을 언제 달았을까요? 조금 전에 봤던 여호수아 2장 21절 보시면 라합은 붉은 줄을 언제 달았을까요? 분명히 2장 18절에는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이 붉은 줄을 매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2장 21절에는 라합이 그들을 보내고 가게 한 다음에 붉은 줄을 창문에 맵니다. 언제 맸을까요? 정답은 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러한 예방책이 필요한 순간까지 기다리는 대신에 그녀가 나중에 그것을 잊지 않도록 바로 그날 밤에 줄을 맸다. 더욱이 그것은 구원의 증표를 볼 수 있도록 그녀에게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었다. 언제 맸대요? 바로 그날 밤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붉은 줄을 매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저거 왜 맸냐? 무슨 의미냐? 근데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남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잊어버리면 멸망이니까 바로 그날 붉은 줄을 매므로 자신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이 붉은 줄을 통해 라합은 자기 집이 다른 사람의 집과 다르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가자마자 즉시 이 줄을 창문에 맸어요. 이 줄을 통해 라합은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물어봤으면 뭐라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상한 눈총과 의심을 받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라합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올지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표현을 바로 한 것이죠. 그럼 다시 질문 드릴까요? 여러분, 라합의 집에 있었던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구원의 붉은 줄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것은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아니었어요. 금은 보화도 아니었어요. 권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창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이었습니다. 그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구원을 받는 거였어요. 심지어 그의 온 가족, 그의 친족까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 내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밝히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소위 말하는 커밍아웃. 나 안식교회 다녀요. 저 재림교회 다녀요. 누가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면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지 않고 당당하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다닌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내가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인 재림 성도임을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붉은 줄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붉은 줄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순간마다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소망 357페이지를 볼까요?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 공언하는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해요? 보세요. 사람들은 험담을 하거나, 여러분 험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진실되지 못하고 불친절한 말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답니다. 생애의 부담을 회피하고 뭔가 교회에서 직책을 맡기면 하기 싫다 그러고 도망가는 것이죠. 헛된 향락을 추구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대요. 세상을 본받음으로 무례한 행동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사랑함으로써 직원한테 싸우는 거죠. 내 의견이 맞다고. 자아를 정당화시킴으로써 의심을 품고 부질없이 걱정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요? 흑암 중에 거함으로써 예수를 부인할 수 있대요. 이런 모든 방식으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다고 선언한다. 오늘날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러분 안 걸리는 거 있나요? 혹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여호수아 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라합이 붉은 줄을 창에다 내린 결단은 생명, 자신의 모든 것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을 한 라합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라합의 믿음은 자신을 구원하였습니다. 또 그 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될 때 라합의 믿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잖아요? 그럼 우리 주위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특별히 신실한 여인의 믿음은 라합처럼 가족 모두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남편 되시는 분들은 자신의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진정한 믿음은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이 사는 그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역전시켜 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통 족보에는 남자 이름이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 그 족보에 이방인이거나 아니면 타락한 여인들이 4명이나 나옵니다. 제가 여기 적어뒀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성관계를 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 다음에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러니까 다윗과 이렇게 이상한 일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3절 볼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자기 며느리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5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나오네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나오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여기 보니까 라합이요, 유대계 살몬이란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 정탐꾼 중에 한 명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여하튼 그리고 이 라합은 보아스를 낳았고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다윗이라는 증손자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요. 이교도 창녀라는 천한 신분에서 그리스도의 족보, 그것도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목숨을 건 믿음의 선택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가문에 드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기생 라합이요. 이방인이.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혹시 집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혼자 짱 믿음하시는 분들입니다. 한 여인의 믿음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요. 라합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특별히 집사님들의 믿음 때문에 집사님들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모든 가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믿는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성경 뭐라 그럽니까? 세리와 창기, 신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교신자건 아니면 초신자건 아니면 모태신앙이건 아니면 뭐 장로교건 감리교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이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우리의 운명이 확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저 하늘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리고 백성들은 설마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자신을 보호해줄 뭔가 도피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 성은 안전하다. 그 속에서 영화를 누릴 수 있다. 대단한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은 명예의 성, 재물의 성, 뭐 얼마 후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재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뭘 의지하고 계시나요? 우리의 학식? 재산? 내가 가진 능력입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을까요? 아주 잠시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 있을 때 보장됩니다. 라합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자신의 미래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라합이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택을 한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 족보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합이 붉은 줄 때문에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붉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의 삶의 십자가를 높임으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선택함으로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운명을 바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하죠.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할지라도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기억할 때 우리는 라합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그 고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을 잘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자신의 신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재림성전한 사실을 드러내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뀌게 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친척들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운명을 바꾼 믿음, 그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선택하오니 저희에게 생명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지구가 다 무너지는 그 날에 구원받아 하늘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